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인데 광고 시간에 아버지 날 축하도 안 해주시고 섭섭하셨죠. 아버지 날을 맞이하신 모든 아버지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별로 안 나오죠. 어제 선교팀하고 여름 선교학교 준비팀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쪽에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파더스 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뭐 요즘 파더스 데이 뭐 별거 있느냐는 식으로 그냥 뭐 양말 선물하고 넥타이 선물하는 날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는데 대화에 끼어들기가 싫더라고요. 네. 머더스 데이 하면 꽃 그죠? 선물해드리고 부모님들과 나가서 식사하고 하는 뭐 그런 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더스 데이 하면 양말, 어디 양말, 넥타이. 그리고 파더스 데이 되면 여러분 그 홈디포 이런 데서 막 선절 되기만 해요. 파더스 데이, 뭐 파워 툴, 뭐 이렇게 공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선물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선물이 주는 의미가 뭘까? 양말은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십시오. 그런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넥타이는 열심히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돈 벌어 오라는 것 같기도 하고. 파워툴, 공구 이런 거 줘서 집안일 잘 빨리빨리 고치고 하라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축하한다는 의미보다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묵상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기관인 영국 문화원에서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비영어권 나라에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습니다. 설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이렇게 추렸습니다. 1등부터 70등까지. 1등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어머니, mother. 2등은요? father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passion, 열정. 그 다음에 smile, love, eternity, fantastic. 뭐 등등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뒤로 가면 뭐 peace, sunshine, sweetheart, hope, grace, rainbow까지 해서 20등입니다. father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70위 밖에 있대요. 열외. 정말 충격적인 거는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된 어떤 한 아이의 동시인데 제목이 아빠는 왜입니다. 아빠는 왜. 초등학교 2학년의 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에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는 동시입니다. 여자분들은 고소하다는 듯이 지금 웃고 있고 남자분들은 지금 표정이 웃고는 있는데 뭘 씹은 것 같습니다. 이 철없는 초등학교 2학년의 눈에는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죠? 실상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울타리가 되고 또 공급자가 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인정받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 하면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아버지예요.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잡아오는 아버지예요. 동물이 짐승들이 가정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아버지예요. 그 역할 외에는 자녀들에게 이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태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씁쓸할 겁니다. 사실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표현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정말 뜨거운, 정말 화산 용암처럼 뜨거운 그런 사랑들이 있는데 표현되어지지 못하고 절제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서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왜 몰라줄까? 철없는 초등학교 그 학생의 동시처럼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없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 버럭 치고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나 감사는 이제는 입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전히 내 테이블 위에 음식을 갖다 놓아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아버지지,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존재합니까? 라고 떠들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의 모습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정말 그 흙벽돌 만들면서 고생하면서 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가면서 집 모아가면서 벽돌을 만들었던 그 시절 생각하지 못합니다. 채찍질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온몸으로 노동하고 수고했던 노예 시절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멋지게 당당하게 군인처럼 행진해서 출애굽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신광야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엘림을 떠난 지 얼마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이야, 12지파를 상징하고 70장로를 상징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엘림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받지, 이거야, 이거 보고 믿음으로 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광야로 들어가서, 신광야는요 여러분 그냥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그냥 새로운 광야가 아니라 이름이 신이에요. 그냥 그 히브리어로 신이에요. 나중에 민수기 33장에 가면 거기도 신광야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신은 아니고 친광야예요. 친. 그냥 발음 표기대로 그대로 옮겼는데 우리 한글은 앞에도 신 뒤에도 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서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그 고원지대, 마른 광야 땅을 신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일컬어서 그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신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이내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엘림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한번 잘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상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여정을 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6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정확한 시점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언제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예요. 뉴이어예요.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 해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이 첫날이고요. 그 다음 날 출애굽했으니까 1월 15일 날 첫째 달 15일 날 출애굽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럼 얼마가 지난 거죠?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 출애굽에서 한 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홍해를 지나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라에 왔다가 쓴물 먹고 또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가서 좀 쉬다가 지금 이제 온 곳이 신광야인데 둘째 달 15일쯤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어요. 당연히 양식이 다 떨어졌겠죠. 먹고 살 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오면서 준비해 왔던 뭐 젓갈들 뭐 이렇게 저장식품들이 이제 다 떨어졌고요. 곡식들 지금 이제 다 떨어졌고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장정만 60만, 한 200만이 먹고 살려니 이게 군량미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정처 없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측되어진 상황이에요. 분명히 북쪽으로 해서 저기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갔었으면 지금 한 달 안에 이미 도착을 했을 건데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이 돌쳐서 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정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온 회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체가 whole community가 그랬어요. 성경은 왜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전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큰 그런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사실 한 200명 이렇게 모여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다가 한쪽에서 옆에서 진짜 배고파 죽겠네. 먹을 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고 옆에서 막 쑥덕쑥덕하면 옆에서 그걸 들고 우리도 그런데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200명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시 뉴스를 동시에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모세한테 원망합시다 이랬던 것도 아니고 뭐 SNS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동시에 그 시점에 동시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온 회중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회중의 영적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입으로 불평을 내뱉은 사람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영적 수준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땅을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시내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못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못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벽돌 안 만들어도 되니까 행복했어요. 그동안 답답하게 애굽에만 있다가 지금 광야에 나와보니까 신나고 재밌죠. 되게 막 좀 어드벤처러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홍해가 막 쫙 갈라지고 막 뒤에서 막 애굽 군대들이 막 죽고 막 찬양하고 우와 신난다.
물이 막 먹었는데 써서 못 먹었는데 다시 먹으니까 막 달고 난리가 났어요. 재밌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내 또 배고픔 앞에서 그들의 원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신광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온 회중이 다 똑같아요. 온 백성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뱉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거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라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죽는 게 좋았을 거를, 그때가 좋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떡이라고 번역된 게, 떡이 사실은 양식입니다. 식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양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떡이 그들이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마는 분명히 가마 옆에 그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가마는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마가 아니고요, 벽돌 굽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가마인데 거기에다가 고기 몇 번 구워 먹은 적은 있어요. 그것도 무슨 고기겠어요? 제대로 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뱀 지나가는 거 한 마리 때려잡아 가지고 머리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 벗겨 가지고 한번 구워 먹었는데 그게 먹어보니까 의외로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맛있었던 거예요. 그냥. 야, 그때 우리 그 뱀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판타지가 돼서요,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노동하다가 특식이 한번 떨어졌어요. 오늘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에 막 초코파이 들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 받아 먹었어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한번 먹었던 기억 가지고 머릿속에 판타지를 그리는 거예요. 꼭 군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뽀글이 끓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베치카에서 라면 끓여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먹었던 그 간식이 너무너무 막 그 신년 그 특식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에 그 뭐 초코파이 몇 개 들어있고 막 초콜릿 몇 개 들어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갖고. 그게 맛있죠. 맛은 있죠. 베치카에서 그 베치카가 여러분 이렇게 석탄 물로 이렇게 막 개가지고요, 이렇게 좀 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 이렇게 막 불 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화덕 같은 게 이렇게 막 달아 올라가지고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데, 베치카에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왜 맛있습니까? 쫄딱 끓여오니까 맛있는 거예요. 센 불에 빨리 팍 끓이니까 이게 쫀득쫀득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그 맛있게 먹었던 라면 이전에 자기가 끓여 바쳤던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한 2년 끓여 바치고 나중에 한 몇 번 그냥 고참돼 가지고 병장돼 가지고 몇 번 받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걸 막 과장해서 뻥튀기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으면 말뚝박지 왜 나와가지고 제대해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군대에서 그냥 평생 살지 왜 나와가지고. 군대 좋지 않아요. 다시 군대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치를 떨걸요. 애굽 사람 똑같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치를 떨 건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판타지 하나를 가지고 그때 재밌어. 뱀고기 좀 구워 먹었던 거 가지고, 특식 받아 먹었던 거 가지고 맛있고 좋았다고 신났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여호와의 손에 우리를 죽게 줄 것인가?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 죽게 할 것인가? 그 돌려서 번역하면 오늘 성경의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고생시키냐? 이런 말이에요. 원망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원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오늘 본문 이 짧은 12절 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원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게 하시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의 핵심은 원망인데 그 원망의 뿌리는 뭐냐 하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까지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형편의 환경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라는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있고 몸은 우리가 이미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한 모습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유치원생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끔 사고가 자라야죠. 그 몸에 맞게끔 마음이 자라야죠.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이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접어놓고요, 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듯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사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전과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초등학교 2학년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 또한 초등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길을 여정을 걸어왔는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이 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잠깐의 아픔들, 목마름, 마라, 그 아픔들이 오면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 엘림이 있을 거야. 신광야, 그 다음 신의 산이 있을 거야를 보세요. 그 다음 광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세요. 빅픽처를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세요. 먼 그림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울 때가 와요. 반복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신광야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와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지금 몸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와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겨내야 될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받아들이시고 주변을 보세요. 좌우를 제발 좀 바라보세요. 환경만 보고 그 시선을 환경에 고정하지 마시고 좌우를 좀 보세요. 위를 좀 보시고 아래를 좀 보세요. 사방을 좀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배고파 죽겠어요 하고 있는 순간에 그 주변에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낮에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가려주고 계세요. 가려주고 계세요. 내 백성 힘들지. 그게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건데 그거 안 보고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여기 지금 배만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좀 돌려보세요.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 구름이 그냥 구름으로 알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눈이 좀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만나를 주시겠다,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구름을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 구름 기둥을 보는 그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구름 기둥이에요. 잊지 말고 좌우를 좀 보세요.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막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태양을 가려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딱 깨달으면 그 다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저는 버티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네. 애굽을 향해서 그들이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잘못 생각했죠. 그죠? 아 그때 좋았는데 그거는 잠깐 찰나의 좋은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전체라고 포장하는 잘못된 사고 구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배고프고 죽겠다는 상황도 똑같아요. 이 머리가 먼저 빨리빨리 뇌가 움직이면서요 마음속으로 막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죽겠다. 우리 자식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자식 이 생태 같은 자식들 여기서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막 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자리 잡을 곳도 없고 불안이 엄습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을 뿐이에요. 그냥 안 죽는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출애굽에서 한 달 동안 굶었습니까? 한 달 금식을 하고 지금 둘째 달 15일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이 못 먹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먹었어요. 지금까지 마셨어요. 갖고 온 거 계속 먹었어요. 지금 이제 배고파 봐야 한 3일 정도 굶었던 것 같아요. 맥시멈 한 3일 굶었겠죠. 그래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안 죽는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안 죽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죽을 것 같은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안 죽어요. 음식 안 먹고 더 견뎌도 돼요. 물이 없으시 더 견뎌도 돼요. 열을 견뎌도 돼요. 40일 40일 금식하면 되잖아요. 마라톤을 하면은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데드 포인트, 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왜 마라톤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봉주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영조 선수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막 달리다가 막 오는 차에 막 뛰어 들어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서. 레이스를 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왜 뛰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시점을 딱 넘어가면은요. 세컨드 윈드가 쫙 오는 거예요. 데드 포인트가 지나면 정말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딱 지나면 호흡도 편해지고 몸도 막 아프지도 않고요. 그때는 막 몸에 마약 성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윈드가 쫙 두 번째 바람이 쫙 불면 너무 기분 좋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뛴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점을 주세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넘기면요, 버티면요, 세컨드 윈드가 온다니까요. 두 번째 은혜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버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 뱉지 마시고 버티세요. 힘들면 그냥 힘들다 그랬어요. 힘들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방법을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있는 거 까먹으세요. 있는 거 까서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앓는 소리예요. 지금 쌀통에 쌀은 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옆에 아직도 염소가 매 하고 있고 양도 있고 뭐 급하면 잡아먹으면 돼요. 그냥 잡아먹으면 돼요. 그 잡아먹고 버티면 돼요. 며칠만 버티면 돼요. 아니 잡아먹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됐어. 야, 그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 나중에 나한테 제사해야지. 만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막 준비하시거든요. 지금 그 잡아먹으면 돼요. 있는 거 좀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까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까먹어도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계속 성공하고 발전하고 성취하고 아니에요. 내려가도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까먹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예결산 위원 모임들 할 때마다 정말 힘든데 우리 성도들 그러면서 매년 지나가는 거예요. 매년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죠. 어렵죠. 못 살겠다 그러죠. 근데요 20년 전보다 잘 살아요.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쌓아 놓은 거 이거를 까먹으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까먹고 내려가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에 막 10,000불씩 막 벌다가 이게 7,000불로 뚝 떨어지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7,000불 가지고 살고도 남는데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게를 좀 큰 걸 했는데 그걸 보다 줄였어요. 그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집 좀 줄였어요. 그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순간이에요. 지금 좀 까먹어도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목사님 목회만 하니까 그런 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네, 타들어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잡아먹고 버티는 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버티세요. 좀 까먹어도 돼요. 좀 까먹어도 돼요. 세이빙 해놨던 거 좀 까먹어도 없으면 그 팔아가지고라도 버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꽃게들 뭐 랍스터들 이렇게 잡아놓아서 이렇게 수족관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기 살 파먹는 데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안이 막 살이 쑥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그런 거 음식 오달하면요, 이 속이 막 텅 비었어요. 왜요?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신의 산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March of the Penguin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명화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펭귄 위대한 모험인가 뭐 그렇게 번역이 돼서 다큐멘터리인데요. 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 감독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너무 이게 괜찮아 가지고 영화로 만들기로 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걸 사 가지고 영화로 개봉을 한 거예요. 큰 극장에서 이렇게 큰 필름으로 큰 화면으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황제 펭귄 이야기예요. 황제 펭귄들이 이렇게 이제 남극 쪽에서 한 뭐 5만 마리, 8만 마리 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데요. 이 키가 그 황제 펭귄이 평균 한 115cm 정도 된답니다. 1m 한 15cm 정도. 작지 않죠. 덩치가 꽤 있습니다. 수컷은 몸무게가 한 35에서 40kg, 암컷은 28에서 한 32kg 정도 되는 그런 암컷 수컷이 있는 그런 키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렇게 보면 황제 펭귄이 되게 멋있게 생긴, 목 주변은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이렇게 끼어 있는 아주 멋있게 생긴 펭귄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그 남극에서 서식을 하다가 짝짓기 시기가 오면, 겨울이 올 무렵쯤 짝짓기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그 막 5만 마리, 8만 마리 되는 펭귄들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쫙 이동을 해서 오모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가요. 한국 이름하고 좀 비슷한 오목한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모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의리 있게 펭귄은 일부 일처제로 합니다. 20년 정도 사는데, 그래서 자기 짝을 이렇게 딱 짝짓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암컷과 수컷이 참 신이 있게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짝짓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컷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알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알이 태어납니다. 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애쓴 암컷이 수컷에게 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놓고 몸으로 이렇게 숙여서 그 몸으로 그 알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뜻하게 보호를 합니다. 영하 40도 되는 남극 그 추위에. 그리고 암컷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요. 다시 바다를 향해서 쭉 나갑니다. 그동안 이제 해산했으니까 이제 산후조리하러 이제 가십니다. 이제 암컷은 산후조리하러 가서 이제 실컷 먹고 몸 회복하고 그러는 기간이 3, 4개월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암컷이 떠난 그 자리를 수컷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8만 마리면 한 4만 마리 남은 그 수컷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몸을 서로 막 붙이면서 막 이렇게 모여서요, 거의 동면 비슷하게 막 거의 자듯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알을 품고 거기에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바람이 쌩쌩 불고 영상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너무 밖에 있는 그 수컷들이 밖에 있으면 춥잖아요. 바람 많이 받으니까. 때가 되면 이게 막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밖에 있는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막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러면서 3개월, 4개월을 지키는데 체중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온 몸에 체중이 막 빠지고 진이 빠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막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버티고 알을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 4개월이 지나면 알이 탁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새끼를 바라보면서 막 행복해요. 근데 그 시점쯤 되면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뚱뚱해진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4만 마리 중에서 자기 짝을 어떻게 알고 가서 저기서 뭐 하이 허니 뭐 하고 막 해서 쫙 만나가지고 막 톡톡톡톡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해가지고 음식을 끄집어내서 새끼에게 막 먹입니다. 하고 먹이고, 그리고 수컷은 다시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축난 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다시 아이를 키우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진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그 추운 영하 40도에 알을 품고 있는 수컷은요, 동물인데도 3개월 4개월 자기 몸이 체중이 반으로 쪽쪽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암컷이 올 것을. 3개월 4개월 지나지만 우리 아내가 올 거를 믿고 그 알 품으면서 그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암컷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 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동물들도 서로를 향한 신의를 지키고 아내를 향한, 그 암컷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겨울을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가짜 판타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우리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건져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는 손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봐라.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아버지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 바라보며 흔들렸던 저희들, 상황 바라보며 원망했던 저희들, 이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